우리가 사는 것은 각각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뜻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나 단체나 가정도 하나가 될 때 그곳에 힘이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평화롭고 은혜로운 복된 낙원이 되고 즐겁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제자들은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여기는 성도들의 행전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꺼이 전도하고 증인으로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지라도 그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바라는 성령 충만한 믿는 자들의 행전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아직도 미완성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완성된 사도행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화 사역의 동역자가 된 우리 성도들이 이 아직 미완성된 이 사도행전을 미완성된 부분을 믿음으로 하나씩 채워가고 우리 교회가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신 지상 명령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정말 잘 감당했으니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신약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에도 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일종의 하나의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나 국가가 아니라 순수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고 이 땅에 예수님이 실제로 안 계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교회는 예수님은 하늘로 부활하셨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지금 사도행전 1장의 이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문도들은 아직 성령 받기 전, 성령이 아직 임하기 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가도기적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크게 세 가지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두 번째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에는 모든 기능들이 다 그 시대에도 다 있었어요. 다만 사도행전 1장까지 사도행전 1장까지의 교회는 성령이 아직 오시기 뭐하기 전이라고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려고 약속하신 보혜사 이 성령이 오실 것을 믿고 오직 성령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1장의 교회입니다. 이런 상황을 먼저 이해를 우리가 하고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슨 교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은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한다면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라고 간판 안 붙이고 예배당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하면은 예배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 라인 안으로 이제 불러낸 무리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면 하나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본업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는 것이 그들의 본업이었어요. 아멘.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만 잘 섬기기만 잘하면 위에 계신 전능하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피 흘려 싸우지 아니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누구 한 사람 다치지 않고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강야에서 독립국가를 세워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종로로 다든 사람들이 싸움 한 번, 누구 하나,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이스라엘 200만 인구가 다 나와서 강야에서 독립국가를 만들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축복 아니에요? 상상 못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풀 한 폭이 없는 강야에서 나무 한 그릇 없는 강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집을 지어서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이 강야에서 200만 이상이 되는 이 인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없는 하나님이 계셨고 다른 민족이 없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민족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1원짜리 하나 내지 않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20만이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땡전 한 푼 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거저 공짜로 무료로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땅은 원래 척박한 땅, 아주 농사 짓기도 힘들고 살기도 어려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푸른성 교회도 이런 교회, 이런 백성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임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부연 설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군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시간상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그 피로 백성들을 사서 자기 몸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우리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저의 스승이신 세계적인 신학자 서철원 박사님이 에베소서 강해집을 썼습니다. 뭐라고 이 대목에 기술했는가 제가 일부러 찾아보았습니다. 그분의 표현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백성을 자기 몸으로 삼으셨다. 아멘. 자기 몸으로 삼으셨다. 아멘. 여러분, 원래 이 컵은 제 것이 아닌데 제가 돈 주고 사면 어때요? 제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백성들을 예수님 피로 사시고 자기 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모든 생명과 힘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교회는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교회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교회에 있다면 그것은 오만이고 교만이고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잘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모든 생명과 능력과 이 힘의 원천인 이 그리스도, 원천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충만히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 주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겠어요? 교회만
주님은 교회만 따라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만 주님이 뜨겁게 임재하고 강하게 임재하고 불같이 임재하고 능력으로 임재하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아주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능력이 교회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잘 나타나는데 있을까요? 강화문에 있어요? 데모하는 데 있습니까? 그렇게 막 깊게 무슨 뭐 깃발 세우고 뭐 2만 3만 명이 모여갖고 막 그렇게 해도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명이 모여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교회에는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침에도 정말 우리 교회에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일찍 30분 전부터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다 기도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이런 교회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오직 교회에서 모여서, 오직 교회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에만 전심을 다했다고 오늘 본문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푸른송교회는 말씀 듣기 전에 뜨겁게 찬송하고,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또 말씀이 끝나면 특별히 전체 교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이니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교회 다니시다고 오신 분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한 것 같고,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어색한 것 같지만, 여기에 익숙해지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된 것을 주님이 기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물러갔고 사명감이 막 불타 올라왔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복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죽인다고 해도 막 살아나셨다니까. 죽인다 하너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도 봤다고 막 강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물러가는 신기한 기적들이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푸른성 교회도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이런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부로서 교회인데,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과 아내, 또 예수님은 쉽게 표현한다면 신랑, 성도는 신부로서 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오신다면 나는 뭐예요? 신부. 신부로서 교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설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그런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사랑으로 모든 허물과 죄악은 흠과 티는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기가 막힌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이 저주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믿음의 뭐가 되도록 만드셨죠?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뭘 낳았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신을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려는 이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버지가 평소에 그 시대에는 매번 번제를 드리니까 다 압니다. 재물이 없어요. 가다가 아버지, 아니 재물 드릴 이 나무는 있고 그런데 왜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을 거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재물, 그래도 산에 다 제단 만들어 놓고 장작 다 쌓아놓고 아들아 손 내라 포박을 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도 가만히 있어. 참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대단한 겁니다. 요즘 그런다고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 죽이네 막 그럴 거예요. 귀신 들렸나? 그럴지 몰라요.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고 말없이 겸손히 예수님처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창세기 26장 여러분 13절 보면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케 해가지고 마침내 뭐였다고요? 거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다. 빈손 쥐고 나온 이 이삭에게 그 가뭄 때 굶어서 죽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창대하게 하셨고 왕성하게 하셨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이삭에게 두 아들을 주셨는데 에서와 누구를 주셨죠? 야곱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5장을 가서 보시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25장 34절에 가서 보면 에서는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장자권을요 귀중하게 여겼어요. 이 야곱은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겨서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뭐 설명이 좀 긴데
중략하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뭘로 부르라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아마 부여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주신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에서 약복강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이 지금 칼을 갈아가지고 나를 죽이러 오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형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우리 형 칼 못 쓰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 응답이 안 내려온 거야.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으면 응답을 어떻게 하셨느냐?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뜨겁게 기도하면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한테 응답해달라고 그러니까, 야, 임만 나 노라니까. 이 자식 봐라. 나라. 안 놔.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도표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붙잡고 응답 안 주면 못 가요. 못 가. 붙잡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기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전에는요, 이런 몸부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애씀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고난도 때로는 있어야 됩니다. 이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상속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상속의 축복권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축복,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예비하고 계신 모든 축복의 상속자.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름대로 12지파의 족장의 아버지가 되었고 12지파가 마침내 여러분 민족을 이루었고, 여러분 자기 아들들이 자라서 아니 조금씩 부족을 만들든지 마침내 민족을 이뤘어요. 민족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을 뭐라고 만들었느냐?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이름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상속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조그만 땅덩어리, 지금 그 아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큰 소리 땅땅 치고 살잖아요. 희한하게, 신비롭게. 참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도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과 대면한 자는 직사했어요.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게 될 수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와 이 놀라운 여러분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참. 그래서 어떤 철이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기르지를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표현을 사람을 길러내자.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길러내자. 네. 세상 사람들은 검은 머리를 기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길러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세상으로, 여러분, 세상을 따라갔고 자기 기분대로 살다가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다 뺏겨버리고 비참하고 불행한 민족으로 전락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 할 구멍이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대요. 고통과 비극으로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복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완성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은 눈으로 보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으로 여겼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최고의 은혜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안전한 복이 아니고 미완성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복, 최종적인 은혜, 최종적으로 받는 복이 뭘까? 완성되고 최종적인 복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복음을,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 완성된 복, 최종적인 복을 받은 복되고 복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완성된 복, 최종적으로 받는, 최종적으로 차지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나고 똑똑한 척 해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마지막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놀라운, 그 완성된, 그 최종적인 축복을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소스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모여서 뭐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여러분 그 밑 부분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오늘 제가 인사말을 우리 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째, 마음을 같이 합시다. 마음을 함께 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도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함께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같이 더불어 기도하면 더 강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은혜스럽습니다. 세 사람이 하면 더 은혜스럽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면 더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또 제가 예배당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함께 같이 어떤 분은 손을 들고 어떤 분은 뜨겁게 어떤 분은 서서 막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담임 목사 보기에도 좋은데 위에서 내려다보신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같이 뜻을 모읍시다. 마음을 모아서 주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우리 푸른 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옥상에 올라갔더니 막 함께 같이 다락방에서 기도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려오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손님처럼 있다가 하지 마세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해요. 찬양하자 하면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자 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에도요 웬만한 일 누구 죽을 일 응급실에 가는 일 아니면요 여러분 예배하고 가세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손님처럼 오지 말고 있다 가지 말고 오로지 마음을 모아 교회 오시면 나도 해야지 나도 같이 해야지 왜 나는 거룩한 척 가만히 있습니까? 나도 같이. 아니 목사도 손들고 때로는 목사도 기도하고 목사도 막 덩글덩글 하는데 여러분 내가 대단합니까? 아니 다윗 같은 왕도 춤을 추고 막 노래하다가 옷이 다 벗겨져도 모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기도로 협력하고 여러분 찬양으로 협력하고 섬기는 것도 오로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마지막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권능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기다림 없는 사람은 교만하든지 여러분 좌절하든지 둘 중 하나.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초청을 했어요. 누구를?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했어요. 뭐 하려고?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예배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설교 기도받고 지금 전쟁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빨리 해.
성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안 오니까 자기가 분양해버렸어요. 자기가. 에이, 우리가 해버리자.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오실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때까지, 주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요. 믿고 기다리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좌절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넘어짐이 없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마지막에는 큰 일도 큰 역사들을 손으로 만지고 그 열매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금년표가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오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이 슬픔들을, 이 애통함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딛고 일어서고 견뎌내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행복스럽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주셨구나 간증할 수 있는 우리 푸른성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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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